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소란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아주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통령 취임을 하는 취임사에서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은 박 대통령을 믿고 투표한 지지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선택을 버리고 한 여인을 선택해 정치를 했다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나라와 일가를 속이고 자신들의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을 하야하라, 탄핵하라는 촛불 집회가 전국에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참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통령이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나라의 위기예요, 나라의 위기. 우리나라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단결하고 결집해서 그것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었던 슬기로운 국민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의 도약을 정치인들이나 또한 통치자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 일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추락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 촛불의 대열에 합류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기도의 불에 합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이 나라의 새로운 나아갈 길을 위해서 사도적인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의 불을 밝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작정 밤기도회로 5일 동안 기도회 갈 텐데, 기도로 이 교회를 살리자 그랬는데 그 교회가 또한 나라까지도 포함돼야 되겠어요.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무서움과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박 대통령이 20년 넘게 새누리당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 동고동락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다 돌아섰습니다. 한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잘못을 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20년 이상을 함께 지냈던 동지를 한순간에 몰아세우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가 사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 배반하고 버려버리는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재미없고 정말 두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돌아서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론에 따라 사람들을 따돌리고 버리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익에 따라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배반하지 않으시는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뛰쳐나갔잖아요. 뛰쳐나간 다음에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궁핍하게 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 앞에 크게 혼날 줄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혼내기는커녕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끌어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하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해요. 그 15장 18절부터 봤더니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큰 죄를 짓고 재산을 탕진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아들, 그런데 그런 탕자와 같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다가 잘못된 죄의 길로 들었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겠다고 다짐은 했으나 믿음의 구렁에, 믿음이 아닌 잘못된 세상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 사람은 포기하고 버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 해변으로 향하는 여름, 버스 안에는 바캉스를 떠나는 젊은이들로 지금 한참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캉스를 즐기는 젊은이들 틈새에 한 중년의 사나이가 움츠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허술한 옷을 입었고요, 덥수룩하게 길른 수염하고요, 굳게 닫힌 입술은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 옆에 있던 소녀가 그 사나이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해요. 그 사나이는 힘들게 입을 열어요. 나는 지금 뉴욕 교도소에서 4년간을 복역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내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내가 출소하는 날인데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면 집 앞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으라 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집 앞에 왔는데 만약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들뜬 분위기로 살던 승객들은 모두가 다 숙연한 표정을 짓고요, 버스가 마을 입구에 도달하니까 전부 다 한쪽을 향해서 시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손에 땀을 쥐며 참나무를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탄성과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 참나무에는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다리시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모든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할 일들이 있으면 끌어안고, 양보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양보하며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해 준다면 이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도하다 보면 잘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하고, 전도할 줄 알고 교회 가자고 할 줄 알고 자꾸 피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도 그만해야지, 전도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인데 내가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미리 힘들다 해서 포기했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한 영혼을 전도하고 데려오고자 하는 전도의 일,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깃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접근하셔요. 전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대화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밝혔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감동을 받았고 급기야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만 다니던 동네 숲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쳤던 거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이 광야를 거니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그만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전해야 되겠다 하고 안드레가 찾아간 것이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간 거예요.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가서 한번 봅시다 하고 그 시몬을 예수님 앞에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전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특별한 전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대화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그 예수님으로 인한 감동과 감격을 그 형님에게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어떻게 됩니까?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제자 중에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목숨을 들여 순교의 뒤를 따라가는 순교하는 제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안드레는요, 자기 형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몇 가지의 교훈을 짧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요, 와서 보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보라. 라삐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와서 보라.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가서 좀 봅시다. 와서 보라.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억지로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때가 되었으면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때가 되지 않았으면 될 때까지 기다리며 복음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오후 예배 때 보았던 영상 고구마 전도법에서도 김기동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고 안 익은 고구마는 기다리면 되고 다 익은 고구마면 수확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영혼을 교회로 올라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2가지 원리를 가지고 해야 돼요. 와 보라, 와 보라, 와서 보라.
말하고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데리고 온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를 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변화받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와서 보라. 교회로 데리고 와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준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10장 33절에 보게 되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생명이 구원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생명이 전도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생명을 전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 그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때 목자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여 그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요?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기쁨을 위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그 기쁨이 되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전도는 세 번째로 위대한 일입니다. 왜 위대한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위대한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낮에는 온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봤더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말을 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 끝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은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전도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 고통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생명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십자가진 같은 어려운 현장일 수도 있고 마지막 죽음의 때를 달려가는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때까지도 전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전도의 일에 매진함으로 가장 귀한 일,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섬김과 감동으로 전도하는 주간입니다. 섬겨주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1880년 여름에 가가호를 방문해서 이것저것 물건을 파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건을 팔다 보니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고 주머니에는 10센트의 동전 하나밖에 없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방문 판매를 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예쁜 소녀가 나왔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배고프다는 말은 못하고 물 한 잔 줄 수 있냐고 물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이 청년이 배고픈 줄 알고 자기 집에서 제일 큰 컵에다가 우유 한 잔을 가득 따라서 나왔어요. 젊은이는 감사하는 마음에 단숨에 마셨고 새로운 힘이 나는 것을 느끼고 어렵게 입술을 떼어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녀는 말을 하죠. 우리 어머니는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기꺼이 우유 한 잔을 주었어요. 젊은이는 그 말에 깨우침을 얻고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우유를 따라 주었던 소녀에게 큰 종양이 생겼고 동네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었기에 큰 병원인 존 호킨스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 소녀를 알아보는 의사가 있었는데 10년 전 우유 한 잔을 먹고 힘을 얻었던 그 청년이 하워드 켈리, 그 의사가 되어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모든 의료기술을 동원해서 그 소녀를 치료를 했고 그리고 수술을 끝난 이후에 그 여인에게는 수술을 할 돈을 지불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한 장의 쪽지가 전달이 됩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10년 전 한 잔의 우유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태국의 어느 골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약국에서 약을 훔치던 어린 꼬마가 붙잡혔습니다. 약국 주인이 호되게 야단을 치죠. 왜 약을 훔친 거냐? 엄마가 많이 아파요. 하고 말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식당 주인 아저씨가 약값을 대신 지불하고 약과 함께 수프를 끓여가지고 그 꼬마 아이에게 주는 거죠. 아이는 아저씨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뛰어가 버렸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어요. 똑같이 가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아저씨는 병상에 눕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고 딸이 받아든 수술 비용은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병원비를 걱정하던 딸은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급매하기로 내놓고 팔려고 작정을 해요. 그런데 병상을 지키던 딸이 잠깐 자고 일어나 봤더니 그 옆에 조그마한 쪽지가 적혀 있었어요. 총 진료비 0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메모에는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세 통의 진통제, 야채 수프와 함께 다 지불되었습니다. 30년 전 아저씨의 도움으로 아픈 엄마에게 약을 사드릴 수 있었던 꼬마는 의사로 성장을 했고 이제는 그 선행을 갚는 의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섬김, 그 섬김이 감동이 될 때 그 감동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동을 주는 인생,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감동으로 전도해서 좋은 믿음의 열매 맺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